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왜 복음을 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이유라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정리되고 이해되고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 중에 고통은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 오죠. 우리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만 있죠. 잘 살아보려고 다 합니다. 행복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마음대로 오지가 않아요. 행복보다는 저주와 재앙,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 저주와 재앙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주와 재앙이 더 많고 행복한 일은 가끔 오고 생각과 기억에 남는 건 오히려 상처와 쓴 것들 뿐이죠. 그리고 가장 고통은 그렇게 고통당하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으면 고통 받으면서 영원히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가장 고통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70억 인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상 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내 죽음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난 안 죽고 싶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 괜찮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그 저주와 재앙의 가장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고 천국 갈 거라고 믿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지옥에 갈 것이 막 믿어지는데 그래서 죽음이 막 안 행복해요. 죽음이 괴로워요. 89세 되신 우리 할아버지랑 어제 또 잠을 자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죽고 싶다, 죽으면 끝이지만 자꾸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죽으면 막 기다려주고 설레어지는데 할아버지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설레고 기다려주진 않으시죠? 이러니까 말을 못하세요. 말을 못하죠. 맞죠? 소풍을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전날 밤부터 잠이 안 오잖아요. 한 달 후에 해외여행 막 스위스 이런 데 간다 그러면 막 한 달 전부터 막 마음 설레고 막 기다려지잖아요. 죽음이 천국으로 갈 것 같으면 막 기다려질 건데 그렇죠. 그렇진 않단 말이죠. 인간의 고통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와버렸어요.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운명,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죽는 것도 운명이죠. 살아가는 것도 결국엔 그 주어진 운명대로 결국 살아가요. 이 고통을 누구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끝내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끝내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끝내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멸망당한 가장 마지막에 끝낼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망을 끝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음을 끝내셨어요. 그분을 만나시면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이미 생명과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응답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미 성공했으니까.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은혜가 진짜 믿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고통 끝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야 되냐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는 없을걸요. 돈도 마음대로 많이 못 주시잖아요. 돈도 내 재산 전부를 주지 못하잖아요. 죽을 때 주지, 살아있을 때 전부 주지 못하잖아요. 돈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데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뭐 자녀가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파 주고 싶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대신 죽어주지 못하잖아요. 왜 그럼요?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우리가 묻고 그 답을 찾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끝나는 문제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죽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복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모든 은혜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요, 왜 계속 오느냐?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육신이 되었대요.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육신이 되었대요. 제가 이번 주에 당한 고통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거 맞는데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렸다니까. 육신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흙이 되었다는 걸 아닙니까? 사단이 뭘 먹고 산다고요? 흙을 먹고 살지라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죠. 사단에게, 뱀에게 너는 앞으로 흙을 먹고 살 거야 이랬습니다. 창세기 3장 13, 14절에 보면요,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네가 이제 앞으로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너는 앞으로 흙을 먹고 살 거야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삽니까? 개구리 먹고 삽니까? 쥐 먹고 삽니까? 흙 안 먹고 살죠. 근데 왜 뱀에게 흙을 먹고 살 거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뱀을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그 뱀이 사단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단이 흙을 먹고 산다는 말은 뭡니까? 흙이 누구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꿀 달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계속 속이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래? 라고 생각을 계속 주고 육신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절대로 영적인 사실은 보지 못하게 육신으로 계속 끌고 가요. 제가 이번 주에 이 현장을 가는데 얼마나 나를 육신으로 끌고 가는지 이 사단이, 근데 내가 육신으로 끌려간 것도 인정을 못할 만큼 계속 육신으로 되게 만들더라고요. 어제 밤까지 제가 고통을 또 받았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고통인데 똑같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 시골 가는데 시골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좀 피곤한 것도 있고, 약간 또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병원을 가야 되는 일도 있어서, 아침 일찍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안 갈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시골 현장을 또 갔단 말이에요. 가면은 내 마음이 일단 이 은혜가 된 거잖아요. 내 마음이 은혜가 된 거잖아요. 은혜의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가면은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딱 전화를 드렸어요.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때는 어서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만 이번에는 또 이러시는 거예요. 아, 뭐하러 와? 추석 때나 오지.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또 딱 잡히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를 정말 바꿔주고 싶고, 우리 어머니를 진짜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가장 그 마을에서 중요한 우리 어머니가 지난주에 그 팔 부러진 사건을 통해서 턴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나보고 또 막
내 마음을 또 무너지게 하시네. 이번에 또 뭐하러 와 이 말 한마디 딱 듣는데 내가 예상했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톤해서 내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말 딱 듣는데 또 딱 잡히는 거예요. 시골 가는 그 말을 듣고 가는 1시간 동안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어머님한테 예배드리러 가자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또 안 간다 그럴까봐, 또 싫다 그럴까봐. 근데 갔는데 또 형님 목사님과 이렇게 가족이 와 있네. 그래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참 이거 가야 되는 말해야 되는, 간다 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 이 생각 계속 싸우는데 도저히 어머니가 막 미워지는데, 어머니가 미워지고 원망이 되고 막 그 상황을 바꿔주지 않은 하나님까지도 막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막 계속 마음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여기 와서 그렇게 또 바꿔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노집사님 집을 혼자 갔죠. 친구한테 가서 이제 친구와 함께 저녁 먹겠다고 하면 나오면서 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기도하고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친구한테 이제 치킨을 한 마리 사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처음으로 이제 같이 저녁을 먹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간식을 같이 먹었는데, 근데 처음으로 이제 친구가 자기 방문을 열고 그 굳게 닫혔던 방문을 열고 나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되게 감사했어요. 아, 이 친구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구나. 근데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진짜 엄청 지저분할 줄 알았거든요. 재성이 재현이네 집만큼 지저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TV랑 뭐 진이 막 이런 거 있어서 말로 막 TV 켜고 막 이러더라고요. 침대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저에게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연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랑 20년 만에 또 연락이 되고,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가 완전 인생이 나고자가 된 그 친구랑 연락이 되고, 그 친구가 그 지역의 문이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또 오랜만에 함께 한 2주 3주 만에 함께 자는데, 예전에는 이 영적인 말을 하면 막 듣기 싫어하셨는데 이번에는 영적 메시지를 들으시더라고요. 보신탕을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보신탕 왜 안 드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조 때부터 원래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산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개고기를 안 먹는다니. 뭐 그러니까 그 중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산에다 신주단지 모시고 비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노한다고, 산신령 노한다고. 그 산신령이 노하는 겁니까? 중들이 지네 못 먹으니까 같이 못 먹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근데 할아버지의 두 아들들은 보신탕 안 드세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걔네는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쭉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할아버지, 산을 섬기면은 보신탕 먹으면 안 돼요. 진짜예요. 왜냐면 산 섬기는 사람이 보신탕 먹으면 귀신이 해코지 하거든요. 그래서 보신탕을 먹으면 안 되는데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믿고 신분이 변화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구원 주시려고 살게 하셨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머니 한마디가 저는 예상을 하고 갔고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딱 듣는 순간 내가 딱 잡혀버렸죠. 그리고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그거에 하나 사로잡혀가지고 안 될 거라는 이 또 낙심 체질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나는. 원래 변화시킬 수 없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아니면 어머님의 그 말을 듣고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나는 원래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맞죠? 아담이 원래부터 벗었죠. 원래부터 벗었잖아요. 근데 벗은 게 두려워집니까? 왜? 내가 원래부터 어머니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인데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딱 확인되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나에게 인정이 안 되는. 어제 밤까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내가 진짜 주의 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왜 나를 구원했고 왜 나를 목사 삼았냐 이 말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고통 줍니까? 이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딱 육신적인 생각으로 딱 돌아가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를 잡고 있는 사단을 상대하지 못하잖아.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고 여러분에게 늘 그 설교만 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 아니라. 근데 나는 내 감정이 딱 사로잡히니까 전혀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생각은 해. 생각은 이론은 어머니가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이론은 맞아. 근데 실제로 내가 당한 거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어. 이게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육신이 됐다는 게 전혀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존재를 상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라니까.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문화의 영향 속에 아예 물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기 이전에는 절대 그 상태가 변화될 수 없는 상태. 와, 진짜 오늘 이 아침에 와서 여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에서 내 상태가 딱 변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야, 이런 육신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내 속에 막 들어오니까 막 또 눈물밖에 없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또 정신을 차렸어. 눈물을 흘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죠. 눈물 흘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눈물은 내 체질이에요. 워낙에 고통받았던 내 체질, 억울함과 이런 걸 많이 체험했던 내 체질, 마음이 심약한 체질, 세게 보여도 이 마음이 얼마나 심약한지. 그래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진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정신 차리고 우리를 육신으로 흙으로 죽은 상태로 몰아가는 사단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딱 이용해서 나를 속일, 내 마음과 감정을 무너뜨려서 그 시골 마을에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을 상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사단을 상대를 못해요. 한마디 딱 치면은 그냥 넘어가가지고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해. 어머니를 미워하잖아요. 어머니입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그 영혼을 40년 동안 종교생활 하게 만들었던 사단이 지금도 꽉 잡고 놓지 않는 건데 난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어. 얼마나 그 시골 그 바깥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막 밉고 막 원망스럽던지. 절대 영적 싸움 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을 또 보고 온 거죠. 순간순간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죠. 당연한 이유예요. 복음을 주셔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시사? 사랑하시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이니까 얼만큼요? 죽으실 만큼, 죽을 만큼 사랑하니까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해주셨냐? 육신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거의 전지전능이에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것과 비슷하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그 정도인 거예요. 지금 우주를 막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못 써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다 허용하시고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 한 가지를 금한 게 아니라 그 한 가지까지도 허락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 한 가지까지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따먹을 수 있는 걸 아예 없앴다면 어땠을까요? 이거는요, 한 열매기도 하지만 상징이기도 해요. 상징, 메시지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도 너희에게 허용하고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마네킹이지, 짐승이지, 동물이지.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모든 메시지입니다. 다 허락하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자신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죠. 사단은요, 자기를 배반하면요 죽입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려고 그러면요 집안에 평지풍파 일으킵니다. 자식들 생명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떠나가도 괜찮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독재자가 아니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죠. 따를 만한 하나님이죠. 순종할 만한 하나님이죠.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배반해도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배반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줬어. 음식을 늘 맛있는 걸 해줬어. 근데 집에 올 때 뭐 좋은 거 하나도 안 사오고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조금 먹을 것만 줘도 나한테 뭐 그만큼 안 해주면은 화가 나고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복음을 준비하셨냐?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배반했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여인의 후손을 오셔서 우리를 배반하게 만든 배반하도록 마음을 심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미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을 하셨어요.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배반했을 그때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음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창세 전에 준비하셨대요.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죽으실 그 이야기가, 그 복음이 이미 준비되신 거예요. 준비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허용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서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언제요? 영세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뭘 준비하셨냐? 처음부터 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야만 했어요. 성육신의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왜 육신이 되셨다고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 하나님의 법에 충족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에 사람의 생명이 있느니라.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며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의 그 육신된 상태가 육신이 돼서 육신적인 것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 마귀에게 잡혀있다라고 늘 말하지만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걸 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육신의 상태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상태를 바꾸는 게 내가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죽음으로 결박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오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셔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주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셔서 대속해야 되는 필연이죠. 독생자가 오셔서 대속해 주셔야만 돼요. 왜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듣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좀 들타락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복음 주셨을 때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인간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만 쏙 빼놓고 성경 다른 거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시체가요? 죽어있는 시체끼리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해적선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더 해적질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 그래서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먼저 와셔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할 때,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우리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지 못할 그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단 한 명의 제자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셨다. 죄를 짓지도 않은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세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로 태어나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신에 속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이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질문을 했냐면 교수님한테, 교수님, 예수님이 원죄가 없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자범죄가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한 번이라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개미라도 밟아 죽이지 않을 수 없으면 뭐래? 개미라도 밟아 죽일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이 그거는 지극히 인간의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질문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죄가 그냥 없으세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자범죄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죄가 죄죠. 그 죄가 예수님은 그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십자가에서 3일 동안 떨어지신 거예요. 그 3일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아들이세요. 영원히 하나이세요. 근데 떨어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를 네가 뒤집어 써라가 아니라 너가 죄다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죄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죄를, 이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그냥 전가시켰다는 말로도 이게 참 부족한 말이에요. 죄의 원흉이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 안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다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대속해주지 않는 이상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고는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생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생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른 생각을 할 수조차 없어요. 바른 생각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처음부터 하신,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희생제사이신 그리스도가 집 문 앞에 발라질 때 그 끈질기게 잡고 있던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능함이, 그 악습관이 언제 끝나냐? 희생제사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질 때 끝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방주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이신 방주가 저주의 물을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저주의 세상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을 방주로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세상 문화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각을 방주로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생각이 변화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에게 이걸 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희생제사를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그냥 뿅 하고 가죽옷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잘 보면서 알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담과 하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신 거예요. 양을 잡아서, 모든 신학자들이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힐 때 한 마리의 양이 죽었죠. 피를 흘렸죠. 가죽이 벗겨졌죠. 고통을 받았죠. 죽었죠. 피를 흘렸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누군가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양이 죽었다는 거. 그걸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너희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신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허용해 주셨는데 그 모든 걸 가지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복음, 그 복음이 희생제사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민수기 2장 9절 말씀에서는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산다. 장대에 매달았죠. 장대, 나무에 달린 노뱀. 누굽니까?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딱 통하죠.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부를 생각을 못해. 왜요? 본인이 지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속 돌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어머니는 그래야만 했을까? 그 어머니가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하긴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못 변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만 있고 진짜 마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기 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은 계속 당합니다.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돼요. 왜요? 사단인 걸 보지 못하니까. 사단인 걸 보지 못하니까. 왜 사단인 걸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가 각인되어 있어요. 육신의 상태가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가 각인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게 정상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는 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죽음이, 그 죽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게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 마음적 생각에 고통받으니까 당연히 그게 육신의 상태로, 삶의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단이 이걸 자꾸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사단의 머리 죄의 권세를 박살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필연적인 겁니다. 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응답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 절대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응답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절대적 응답이 옵니다. 멸망의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집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계속 정죄하고 여러분을 탓할 수밖에 없고 상대를 탓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탓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사망의 상태예요. 그 상태는 이미 지옥이잖아.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가 이미 지옥이더라니까요. 목사인데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뭐. 왜요?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것도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될 어머니를 미워하니까. 사단이라고는 말은 하는데 사단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사단이라고 마음에 여겨지지가 않으니까. 이미여 지옥이더라고요. 거기가. 어머니를 진짜 돕고 싶고 살리고 싶고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싶은데 나는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인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했던 어머니만 상대하고 있어요. 사단을 상대하고 있지 못해요. 머릿속에선 이론으로는 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서는 진짜 그 영적인 상태는 사단을 상대하지 않아.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 어머니가 미워.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줬는데 듣지 못한 어머니가 미워. 사단이 그 영혼을 꽉 잡고 있는데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제가 믿지 못하고 있죠. 그 보내신 이유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다 해야 돼. 이미 육신을 상대해야 돼.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려주시니까 그때에서야 하나님 앞에 뭐 회개되고 또 뭐 눈물 질질 흘리고 눈물 흘린다고 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단을 상대해야 될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 성경을 기록하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신 책이에요. 왜 생명을 주십니까? 살아있는데 생명 또 주십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버려서 육신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죠. 한번 산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 존재로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2장 17절 말씀에 2장 7절 말씀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었어요. 근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따먹고 죽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재창조하셔야만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조금 도움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아예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재창조시켜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누가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이 배경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잖아요.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재창조 대응을 하는 거죠. 재창조.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아무리 예배를 다 드리고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아야 될, 내가 재창조돼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를요 조금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요 아예 살리셔서 새 것이 되게 하셨다니까.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인 줄 믿습니다. 큰 것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것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것이 뭐냐?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없어요.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과 똑같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그게 바로 옛날 사람이에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재창조입니다. 그래서요 재창조의 내용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냐?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면 다 죽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그 생명에 내가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돌배가 참 배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대속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 육체를 찢어 기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복음이 있다면 전할 말이 있겠죠. 남의 것이라면 전할 수가 없겠죠. 전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죠. 나의 복음 되셔야 돼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함께 누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복음이 맞다면 우리의 복음으로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복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